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3절. 마태복음 8장 1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다음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마태복음 산상고운,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복음 이렇게도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5장, 6장, 7장을 마태복음 지났습니다. 5장, 6장, 7장이죠. 5장, 6장, 7장. 오늘은 8장입니다. 자꾸 들으면은 이제 익혀질 그런 부분이긴 한데,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 물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왜 이분들은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 안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주변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사회적인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 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자기 돈 투자를 해요. 아니면 요즘 책을 만드는데, 책을 판매해가고 판매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야. 글을 쓴다는 것은 돈이 회수된다는 그런 기념은 없는 거예요. 글을 쓰면 쓸수록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왜 기록하려고 했을까? 요 복음서 세 개를요, 항상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각하여 자세히 요 근래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즉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어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가 로마에까지 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근원이 뭐냐?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누가락하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봐라 해가지고 그 자세히 살펴본 유대인이 의사가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해 본즉 누가가 볼 때는 한 개인이 일으킨 분명한 뭔가 특별한 이적과 여러가지 행적들이 좀 특이한 건 있는데, 그 특이한 것에 대해서 그는 죽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근데 그 결국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도 없는데 이 복음이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왜 이렇게 확산됐느냐, 그래서 로마에까지 갔을까? 요거에 대한 이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안 계시지만 그가 땅에 살아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대신한 역사가 누구냐? 성령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을 최초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 우리 누가의 모습에서 보는 거죠.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반드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어떤 감화 감동, 요걸 우리가 포인트를 본다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이 나름대로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응?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많이 알리게, 급하게 알리게 하는 현장. 여기 우리가 전도 현장에 대한, 전도 현장에 대한 어떤 그 일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걸 급하게 알리는 일꾼들에 대한, 빨리 와라, 이 일을 빨리 해라, 전도 현장을 빨리 누리라 하는 이런 데 대한 포인트가 있다 보는 거죠. 마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마태는 세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연결했다, 계속 기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까? 자기의 고백을, 마태의 개인의 고백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걸 알릴까? 자기의 고백을 알릴까? 다른 사람이 같이 동참하게 하도록 할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참하게 할까? 요 고백이라. 그 내용이 틀리거든요.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뭘 남기느냐? 뭘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느냐 할 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왔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기다린 분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느냐? 배치겠단 말이에요. 배치가. 그게 아주 사회적인 어떤 저항, 유대 사회에서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한 저항, 이 세력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주 그 뿌리 깊게 중대하게, 뿌리 깊게 한 거예요. 저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못 받도록 바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세력으로서 바리새인, 요 세 가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알리려고 하는, 알리는 거예요. 마태는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의 이 내용이요, 복음서를 하고 공간복음을 하다 보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가, 누가가요, 다 이 구조를요,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뭐로 하는데 기록했다.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어떤 부분은, 아까 요 부분, 그래서 또 누가는 이런 내용을 근거하면서도 누가는 바로 그거를 다음 때에 넘겨가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한 그걸 강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령님이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내용을 개념을 해가지고 오늘 8장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 어떤 구도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조금 뭐 사람이 뇌를 이렇게 덩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어를 우리는 변화시켜서 이런 어로 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 어를 쓰겠다.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결국은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어떤 구도로 그림을 하고, 지정이, 이건 어떤 그림적인 거예요, 그림적인. 이런 저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정한다, 안 한다. 그게 지적인 거예요. 실제 실물에. 그리고 그 사람과 예수님과 내하고 어떤 관계, 만남, 이런 데서 그 관계성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얼마나 훈련했다. 그런 어떤 정적인 그 관계성, 이런 것에서 한 부분을 그래 본단 말이야. 예수님에서 그래 보는 거죠. 나도 동감한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어느 만나든 안 맞든 요 관계없고, 지금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고 하는 지금 마태의 의도는 지금 여기 사람이 만났다. 그래갖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을 거냐, 예수를 정적인 부분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공감한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거냐, 이런 것이 떠나서 이 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만났든 안 만났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고백들, 그 고백들을 이제는 풀어내보려고 하는, 그를 기록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지금 여기 1번에 있단 말이죠.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8장 1절에 예수께서 지금 5장, 6장, 7장을 마쳤잖아. 5장, 6장, 7장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쫓더라. 제가 요 8장 1절에 요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니, 이제 요 내용이 말이죠. 저는 그래요. 그림을 한번 그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 마태가 지금 나타내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내한테 감동을 줬다. 정적인 부분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보도도 안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이 들릴지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게 틀림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지정이 어쩌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배치한 사람이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을 등지고 딴 데로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8장 1절은 바로 여기 쫓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는 고백을 정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쫓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쫓으니까 당신도 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글을 읽는 당신도 내가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당신도 쫓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무리는 이런 무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8장이. 5장, 6장, 7장은 성경 전체,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예수님을 쫓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은 두 종류로, 5장, 6장, 7장은 두 종류의 말씀을 했다.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는 또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을을 사람 앞에 보이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7장에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이 어떤 상을 이야기하냐니까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5장 14절인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여기 의라고 하는 이 의는 요 의는 보통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그런 의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아니고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가 좀 들어가는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믿음이 의도적으로 하는 그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천국상. 요것이 5장, 6장, 7장의 전체 맥입니다. 근데 요 맥에 따라서 8장이 바로 요 맥을 따르는 거예요. 요 맥. 8장 1절부터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에 넘어가면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8장, 9장은 지금 오늘 8장입니다만 9장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의 여러 가지 내용을 8장, 9장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죽으러 간다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13장에 10장, 13장, 16장 이렇게 등등등 넘기면서 10장, 13장, 16장 넘어가면서 13장에 바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천국에 대한 7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한다. 감이 갈수록 굉장히 깊어지고 그 다음에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 누가복음은 펼쳐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만 보지 말고 성령님도 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부분 평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격전은 처음에는 얇은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게 뭐 간단하게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고 깊은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렇다. 그 깊다 넓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요 깊다라는 것은 이 2가지 부분을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넓다라는 것은 특별히 요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한 다양한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걸 8장이 되면 아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거는 5장, 6장 할 때부터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5장, 6장 할 때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6장 24절의 말씀, 6장 24절 말씀 사람의 그 한계가 어디냐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한계가 하나님과 재물 재물은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고 딛고 밟고 서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뭐 그냥 땅을 재물을 밟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마귀의 형벌 아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재밌게 그리면 요 밑에까지 한번 그려놓으면 참 생각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적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눈은 널리 밑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모든 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마귀의 형벌하고 그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요새라니까 전부 다 죄,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응? 자기가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 땅에 내려오시고 바닥에 사람들이 밟는 바닥에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밑바닥 생활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한 사람 주변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을
사건들을 해석하게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도록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한테 이러셨구나 깨달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한다는 감동. 사건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의 사건인데 여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냐면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좀 모아지는 거예요. 요것도 봐도 예수 그리스도 또 모아지고 요걸 봐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부 모아지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딱 통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즉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요 마귀의 형벌을 깨뚫고 이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그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런 형태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형태에 살아가는 예수님 주변에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주변에 쫓는 사람들의 종류가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A그룹이라고 합니다. A그룹을 가든지 안 그러면은 A그룹이 하나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이 저희 것. 그 다음 여기는 요걸 우리 A라고 그러지. A가 요 B라. 여기는 뭐냐니까 천국에서 상. 이게 핍박.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저희 상이 크며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크며 하는 천국에서 상 받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8장부터 9장부터 쭉 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요 구조를 우리 잘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나오는 천국이 저희 것이 하는 걸 기억해서 1번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친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문둥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야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문둥병자는 뭐냐니까 문둥병자는 바로 이 죄인이에요. 죄인. 주께서 원하시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이죠. 백부장 하인인데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올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근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괜히 뭐냐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저리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라는 거예요. 즉 뭐냐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인이 아픈 것, 또 나의 주인, 나도 놈의 수에 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다. 나의 주인. 주인을 인정하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의 장모가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심에 손을 잡아 익히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은 예수님하고 자기 약한 것, 약한 것을 인정하고 맡기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손을 잡히는 게, 손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낚였다는 게 아니고 손을 잡았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손 잡아라 맡기고 뭐 어쨌든 맡긴다는 것,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그것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 지금 마태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의 유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는데,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어떤 부류들이 쫓았냐, 즉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부류들, 예수님 멀리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부류들이 누구였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니까,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응?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반항. 이거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 즉 말하면 이 사탄에게 이기는 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면, 구세주인 걸 받으면 예수님께서 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응용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마태의 눈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릴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당신도 가능하다. 그걸 우리한테 알리려고 한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8장인데 묘하게 구도가, 천국에서 상 받는 자의 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상 받는 자. 응? 천국에서 상 받는 자의 구도가 나오는데, 이 구도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내용하고 구도가 4개요. 이것도 4개. 응? 첫 번째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게 전부 다 한 부분이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성경이 하나도 중간에 가는 게 없어요. 여기 이제 하나 있는데, 여기 전체가,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근세 귀신 들린 자 할 때 표현하는 것이 뭐냐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로,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내용을 이 앞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부분을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응? 마태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그런 뜻이. 두 번,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상 받는 자로 볼 때는, 천국에서 상 받는 자의 무리들이 쫓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이 쫓아내는 모습이 있다. 8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주여 내가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벌이 둘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이 쫓아내야 돼. 여기 이제 우리가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응? 제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이 걸어가는 삶은 말이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무엇이 없더라도 쫓아오느라 그 자리를 지켜라. 어디든지 가든지 가겠습니다 할 때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갈 데도 없다. 그런데도 가거라 하는 것이 이 제자란 말이에요. 응? 즉 이거는 이 한서기관이라는 것 자체가요, 한서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이 부유한 겁니다. 서기관은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사회적에도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불구하고 집
길도 없고 어딜 기도할 데 없는데 내가 가겠다. 그런다 할 때 그 자세로 끝까지 나가라. 그렇지? 제자. 그 다음 두 번째, 서기관이 그래 많은데,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 제자 중 하나. 이 사람은 오히려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내 부친이 지금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가겠다. 부친 장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부친 장사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 여러 가지 질서, 일반 사회적인 질서가 붙잡혀있는 그것도 깨뜨리고 오직 예수 따르는데 네가 제 일로 삼아라 그거야. 그 다음에 또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의 그 제자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다라 지방으로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주무신 적에 예수는 하여금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해주소서 하고 깨울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두려워하고 믿음이 적다고 스스로 고민하면서도 겁나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면서도 끌려다니는, 이거는 많은 사람, 다수의 제자예요. 다수의 제자. 배를 타고 두렵다, 이 가는 게 오느냐 마느냐, 야 니는 어떠냐 하면서도 온단 말이야. 간단 말이야. 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 쫓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래 간다니까. 즉 이것은 뭐냐니까 공칭적인 제자랍니다. 공칭적인 제자. 여러 사람이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 거라. 많은 숫자 가야 된다. 한둘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길. 두렵고 믿음이 없어도 가야 되는 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뭐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다. 지금 여기 귀신 들린다 그러면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참 간단하게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쫓아냈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의 5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하면요, 마가복음 5장에는 이게 군대 귀신인데, 군대 귀신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귀신에서 넣어나고 돼지 때 2,000마리, 돼지 때 한 2,000마리에 들어가서 노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노이고 나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마라, 오히려 너희 친족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어떻게 큰 일을, 적다시는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 엄청난 경험을 네가 했는데 그걸 알려라. 이것은 개인적 어떻게 전도 현장이라나 개인적 전도 현장에 쓰임받는, 요거는 3번하고 4번하고 다른 게
얘기. 요거는 개인적이에요. 요거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3번은 배 타고 예수님 주변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래도 두렵다. 근데 혼자서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마을을 맡긴다니까, 마을을. 가다라 지방에 마을을 놔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냥 그 사람들 가락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성 나와버렸는데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한 사람을 딱 남겨두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절대 말이죠,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적 행한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천국 상받을 이런 사람들 한 사람씩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그 마태복음 8장의 끝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지금 쪼라나는 거예요. 요 성경 장절 끝나면 요거 나오고 전부 다 중간에 빠지는 게 없이 그대로 끝까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절부터 쭉 해서 마지막 40절까지인지 41절까지 그 내용 그대로 적어놔요. 하나도 빠진 거 없고 빼는 거 없어. 더 넣었어. 순서대로 딱 적어놔요. 근데 구도가 이것과 이것이요, 딱딱딱 양옆에가 서로 맞아가면서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내주는데 바로 여기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자는 거기다 한 사람을 딱 신겨놔두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요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1절 아니지 여기 거꾸로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요런 정도하고 이것이 뭐냐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 내용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종류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일 수가 있다. 천국에 간다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당신의 모습이 된다. 우리가 그걸 찾아준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요. 알려줄 사람. 알려줄 사람. 아까 이 그림에도 그렇지만 이런 상태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게 이런 상태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천국 누리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서기관이라,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그 제자 중 하나, 또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 한 명 떨어뜨리는 제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게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8장이 끝났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9장의 내용을 보면 9장하고 8장하고 연결된 10장은 또 제자들이 전도 나가는 거거든. 9장이 바로 이 내용을 또 추구해요. 이 내용. 구체적으로 8장의 4가지 제자의 모습에 있는 내용하고 9장이 그대로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마태복음은 큰 3가지를 갖고 주제를 갖고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주제를 넣으면 그게 2가지 부분에 깊게 들어간다니까.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 또 하나는 천국에서 상 받는 자, 제자의 모습에서 두 부분이 아주 깊게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거는 누구든지 부르는 자니까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랬나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은혜다. 그냥 거저 준 거라네. 거저 준 거. 그게 은혜라는.
거저 얻었으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관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행위가 관계가 그거는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요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열심히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저울질 한다는 거예요. 응? 요 차별을 알면은 이 마태복음이요 눈에 쏙 들어가요. 마태복음 8장 했죠. 5장, 6장, 7장도 어렵지만은 제가 그 어려운 내용도 이 두 가지 부분을 펼치면서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응? 그걸 아니야말로 참 구하라 찾아라 두드라 이렇게 해서 뭘 구해야 된다 하고 구해야 될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면요 복잡해요. 아니요 복잡해요. 비판받지 않는 비판하지 마라.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그거 원하는 게 뭐냐?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의 제자의 모습에서 해야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그건 또 다르게 구분해서 딱 두 가지 딱 잘라놓고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그것이 나오죠. 오늘 그 마태복음 8장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라면은 무슨 이적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나서게 했고 아내함을 백부장 하인을 나서야 돼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제자의 모습과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딱 나누었기 때문에 이건 또 8장 자체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8장에 딱 이거 나누고 앞에 부분보다는 뒷부분을 상받는 자들에 대한 건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응? 9장에 나온 제자의 모습 중에서 요한의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제자에게 왜 당신 성생은 말이야? 당신 성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느냐? 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9장에 또 세리 마태가 9장 9절에 불림 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제자가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 불림 받는 자들이 결국은 뭘 하느냐? 출소할 것을 봤는데 일꾼이 적으니 9장에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제자들이 파수국에서 나가는 거예요. 구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차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천국을 알려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확 펼치고 야 천국에 여기 있고 천국 여기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 천국에 대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훈련을 이렇게 시켜놓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씩 말이 나올 수 있는 언어들을 심겨주는 거예요. 응? 그런 구도로 우리가 보면요. 이 마태복음의 의도를 좀 볼 수 있고 마태복음을 알면은 마가 누가가요 그냥 눈에 딱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래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니까 보통 신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주로 그 마태복음을 마가복음 뒤로 쓴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려고 하면 억지로 그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마가복음에 없는 그러고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많이 있는 이 중첩된 그 어떤 문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걸 Q 문서라고 하는데 그 Q 문서를 억지로 집어넣을 그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먼저 뿌리면 그 Q 문서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원래